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78장을 부르신 후 아모스서 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유다의 우시야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대에 이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의도적인 게 중요하죠. 우리가 우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방의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왕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9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신 이유는 10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아모리 사람을 멸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백향목은 키가 약 20m 정도 되는 아주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백향목 나무처럼 키가 컸다는 겁니다. 또한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고 하였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데 잎이 무성하고 그 재질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배를 젓는 노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에스겔서 27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의 키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무척이나 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사람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완전히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모두를 완전히 진멸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도 몸에 옷이 낡지 않았고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한다. 10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두 종류의 지도자를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선지자와 나시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도하시기 위해 선지자와 나시를 사람을 세우십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시르 사람이라는 것은 헌신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시린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나스리인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자신들의 신성함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시른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나시르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같은 독주를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또한 저들은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시르 사람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는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은혜와 복을 헛되이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벌이 기록되어 있고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의 결과가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온 예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여로보암 이새와 같은 행위를 우리가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일의 온 성도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것들이 보여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